왜 응답이 없을까요? 하느님과 맞지 않아서 그래요. 하느님과 맞으면 응답이 너무 와서 고민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전도의 관점으로 안 봐요. 하느님과 안 맞는 거예요. 부부가요, 전도의 관점으로 안 보면 원수라. 그게 어떻게 두 원수가 맞는 거예요, 여기. 근데 전도의 관점을 보면 선교팀이요. 사업을 그냥 보면 참 어려운 사업이라 전도 관점을 보면 선교적 기업이요. 그렇죠? 그때만 하는 게 맞는다니까요, 여기.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도요, 전도 관점을 안 보면 하는가 안 맞아요. 전도 관점을 안 보면 창세기 38장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전도 관점을 볼 것 같으면 다말은요, 순교적인 신앙이라. 그렇죠? 언약의 씨를 남기지 않을 것 같으면 메시 못 오거든요. 망해야 되거든. 그리고 언약의 씨를 위해서 다말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무슨 말이죠? 이 전도의 관점을 볼 것 같으면요, 절묘해요. 하나님께서 저 중국으로 흩었어요. 우리 아는 사람들. 이 조선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선교의 큰 분입니다. 그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죠? 중국어를 하죠? 이 사람은 통역을 안 할 것 같으면 처음에 들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전도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라. 그래야. 두 번째입니다.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정말로 기도하며 진행해 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6시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기도 좀 하다가 운동을 나가요. 정릉천으로 쭉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반 동안 한 10,000보 이상 걸어요. 일부러 제가 노란 조끼를 항상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러지요? 기억하라고. 그러고 보는 사람한테 계속 안녕하십니까 인사해요. 그러면요, 한 3번 이렇게 인사할 거 하나 같으면 뭐 그 시간대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겠어요? 운동을 나왔단 말이요. 저 알아봐요. 노란 조끼가 알아보거든. 그러면 저 사람 나한테 인사를 해요. 통한단 말이죠. 그때는 대화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요? 전도 관점으로 딱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 일어납니다. 아침에는 오늘 주일날 더 좋잖아요. 이제 8시 일부 예배, 새벽 예배 없으니까 4시에 이제 일어나가지고서 양치만 하고라고 이제 올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는데 머리가 길고 막 시험도 길고 흰 고무신을 신었어요. 이상하다. 도산가? 그래서 내가 옆에 가가지고서 혹시 도인이십니까? 아니래요. 그래.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가 꼭 도사 같습니다. 그랬더니 절에 갔다 온 게 절에 갔는데 왜 절에 갔다 오냐면 잘 아는 스님인데 지금 상당히 유독하시대요. 그래야 병문 한 차 갔다 이렇게 이제 새벽에 내려오더니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저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깨끗하고 밝아 보이는 나보고 그래. 제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평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한 40년 다녔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안 다닙니다. 40년 교회 다니면서 찬양 전도도 했고 다 해봤대요. 그러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신은 존재한대요. 신은 존재하는데 이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보이는 귀신이고 죽으면 보이지 않는 귀신이라네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전도지를 줬어요. 주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도를 주고 헤어졌는데 그때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야, 교회가 정말로 올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40년 교회 다닌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이건 보이는 귀신이고 죽으면 보이지 않는 귀신 된다.
이 정도를 알 것 같으면은 교회가 교회단 교회가 아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릉 3년 주민총회를 했어요. 많이 봤잖아요. 성북구에 있는 20개 동의 자치위원장이 다 오셨고, 구청장이 왔고, 시의원, 구의원들이 다 왔고, 이 정릉 3동에 있는 나름대로 뭐 좀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분 다 왔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 300명 모였는데 말이요.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무슨 기회가 주어진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주민총회를 하니까, 목사니까 뭐 인사 말씀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전도할 기회인데 말이요. 이게 뭐라고 전도를 해야 되지? 전도할 기회가 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인사를 하고, 우리 구청장님이야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나무, 열매 이것만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 보이는 뿌리를 말하는 게 교회입니다. 어디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뿌리를 바꾸고 뿌리를 내리면 나무가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뿌리를 바꾸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로 무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지역으로 되도록 그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잘했죠? 그랬더니 딱 내려니까 구청장이 장로거든요. 목사님 잘했대요. 아마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 같으면 뭔가 좀 생각했겠죠. 뿌리가 뭐지요? 근본 문제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그 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전혀 문제 없던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뭘 짓게 만들었죠? 원죄.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파괴시키는 원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흙에 살아야 돼요. 새는 공중 날며 살아야 돼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참 축복이 있습니다.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떠났어요. 그래서 행복이 없어졌어요. 축복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축복, 정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내세 영원한 축복, 후대에 연결된 축복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영생이 아니라 영벌, 사망 그래요. 그래서 사단을 해결하는 만왕의 왕이 오셔야 돼요.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길 여신 선지자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그리스도라. 사단 권세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의 길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래 근본 문제의 뿌리를 그리스도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요. 그렇죠? 뿌리를 바꾸는 게 구원이라고 말이요. 구원. 그냥 뿌리 바꿨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뿌리 내려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을 받아 말씀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집중해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뭘 들어야 되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치유가 되죠. 치유. 무슨 치유입니까? 속사람이요. 왜 그렇게 자꾸 실패하지요? 영적 상태가 실패한 상태라. 그렇죠? 내적인 치유 일어나야 돼요. 그렇습니까? 왜 살인했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살인한 상태라. 그렇죠? 뭘 치유받아야 되죠? 육신의 병? 그것도 치유받습니다만 뭘 치유받아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치유되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 한번 깊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내 속사람이 바뀌어 내면이 바뀝니다.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죠?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묵상하세요. 묵상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응답이 와요. 언약 말씀이 약속입니다. 그렇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뭡니까? 응답이라. 믿음 자랐죠. 치유되었죠. 응답을 주죠. 그래서 정의되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가 말이요, 죽순이 우러 올라오기 전까지 한 5, 6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려요. 뿌리 내린 다음에 죽순이 올라오면 한 2인 될 것 같으면 다 큽니다. 쫙 큽니다. 가장 열매를 풍성히 맺는 포도나무가 뿌리를 가장 깊이 내려요. 우리는 30년 동안을 뿌리가 내렸어요. 맞아요. 30년 동안을 복음 들었다니까요. 뿌리 내렸다니까요. 이제 제절명에 매일 시간표가 됐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의 임금이 통치하고 있는 거라. 이 시대는 세상 신 사단이 경배를 받고 있는 거라. 뭘 제사를 통해 가지고 말이에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나라. 그렇죠? 바꿔야 돼요. 살기 좋은 시대가 왔다고요? 지금 살기 좋습니까 정말로? 아이고, 자세히 보세요. 살기 좋은 세상인지. 원래는 관계가 회복되면 소유가 따라오거든. 소유를 위해서 관계를 다 해쳐버립니다. 돈 벌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한 해에 관계를 망가뜨리면 돈 벌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막 사기쳐가 돈 벌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를 중요하지 않고 소유를 중요시 여길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 뿌리를 바꿔주는 것이다. 맞아요.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를 바꾸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교회 1000명이라고 말해요. 교회 1000명. 이 일을 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죠? 그 교회가 사랑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이요. 여러분들은 교회다운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말씀으로 확인했어요. 뭘 통해서요? 여호사를 통해서. 그렇죠?
뿌리가 이 뿌리인데 공부하면 된다고요? 되지. 나중에 안 돼서 그렇지. 뿌리가 이게 뿌리인데 돈 모으면 된다고요? 되지. 나중에 안 돼서 그렇지. 그렇죠? 뿌리가 이건데 공부하면 된다고요? 되지. 나중에 안 돼서 그렇지. 맞아요? 모세는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까지를 인도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톤을 받고 가는 거죠. 가나안 가는 길에 두 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갈라야 돼요. 요단이 뭡니까? 죽음, 죽음 그 말이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6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이거 죽어야 됩니다. 그러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가르쳐서 내 안에 있는 사단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라. 우리 안에는요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가 가득하거든. 나, 육신, 돈 벌어 잘 살고 성공해서 내 이름 되고 오직 나. 그렇죠? 이 망대를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망대, 이걸 죽고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라. 성삼의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렇죠? 충만함을 바꾸라 말입니다. 그게 요단강 가려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아내가 아니라 밖에요. 언약궤를 메고 돌며 무너지는 거라. 저 현장에 있는 사단 망대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내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부터 무너뜨려 바꿔야 돼요. 그렇죠? 견고한 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론, 그렇죠? 바꿔야 돼요. 두 가지를 바꾸니까 요단은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니까 가나안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기를 원합니다. 현장의 흑암나라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나안 정복한다, 가나안 정복한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뭡니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분양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도 현장 한 지역, 나의 선교 현장 한 나라 분양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너 밟는 땅을 네게 주었노니. 나보고 정복하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되리라. 주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주께서 우리에게 정복할 땅을 주시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그 현장을 복음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현장,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나눠준 것처럼 염대에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지역, 그리고 한 나라, 나의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이걸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개척하라 그랬어요. 그 한 지역을 이제 나의 선교지로 확정하고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한 나라,
나의 선교를 확정하고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개척이 뭡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그 개척한 땅에 뭘 세우라? 예? 도피성. 도피성을 세우라. 지난주에는 개척하라. 이번 주엔 도피성을 세우라. 이 도피성에는요, 죄인이 들어가면 보호받는 곳이요. 그렇죠? 아멘도 안 하고 참. 그다음에 뭐죠? 피의 보복자요. 보복자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요. 이 도피성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보호받는 도피성 만들라. 맞습니까? 이게 뭐죠? 현장 교회요. 모이는 교회 말고 현장의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그렇죠? 이게 뭡니까? 다락방이요. 사명자가 다락방을 세우는 거예요. 현장 교회. 사역자가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번 제2차 제자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세워질 겁니다. 그렇죠? 현장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이번 그 줌으로 하는 제자 훈련 3개월 동안 할 겁니다. 꼭 기억하셔요. 뭘 세우는 겁니까? 현장의 도피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이는 교회는 참 많아. 근데 실제 현장 가면 교회가 없는 거라. 그렇죠? 현장 교회 세워야 되거든요. 언제 교회가 수적 부흥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단체 속에 600교회가 시스템이 쫙 깔렸어요. 600교회. 현장 시스템입니다. 올바른 메신저가 딱 서 있어요. 600교회에서 복음운동을, 생명운동을 하다가 모이자. 쫙 모여드는 거라. 그게 다락방이요. 지금 우리 문제가 뭐죠? 현장 교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이는 수가 적은 거예요. 메신저가 준비됐고 현장 시스템만 깔릴 것 같으면 수적 부흥이요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제 현장 교회가 세워진, 현재 도피성이 세워지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렇죠? 틀림없이. 다음 주일날 여호수아 마지막 메시지 할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3절 본문 좀 묵상하고 다음 주일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죽고 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부터 시작해서 요단 여리고 다 체험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 후대들이 어떤 후대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른 세대 언약을 다 둔 다른 세대가 우상 숭배하다가 철저하게 망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후대까지 언약의 바통이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성경 잘 읽어보시라니까요. 눈물 나요. 이걸 읽어보면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살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철저하게 망하는 거라. 이게 우리 후대가 망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다음 주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마감을 하고 사사기 건너뛰고 그날부터는 사무엘상을 우리가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24 플러스
25가 되면 영원입니다. 24는 나의 시간표입니다. 20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두 시간표 어우러져야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4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절대 언약.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절대 미션. 절대 언약, 복음, 절대 미션, 하나님 나라 일, 세계 복음화요. 내 안에 있는 복음과 세계 복음화. 이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제가 요새 이 훈련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복음, 전도, 선교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그렇죠? 생각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틀린 생각, 기도 틀립니다. 그렇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20의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했으면 집부터 짓습니까? 아니요. 그림 그려놓고 집을 짓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조감도라. 이게 뭐죠? 설계도라.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 설계대로 집이 지어진 걸 미리 보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지 이게. 내 과거, 현재, 미래의 그림이 쫙 그려져요. 이거를 CVDIP 그러는 겁니다. 미래가 훤히 보입니다.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그림이 틀림없이 그려져요. 유 목사님은 원체 24 정도가 아닙니다. 호흡하면 이걸 하기 때문에 세계복음의 그림이 훤히 그려지는 거라. 맞습니까? 그림 뭘 주시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미래를 먼저 보고 있죠? 훤히 알고 있죠? 성취될 메시지를 항상 주시지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평안한 사람, 평안.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이 말 저 말 다 지나가리라. 그 또한 지나가리라. 맞아요? 그러니 뭐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히 여유가 생겨요. 사람들이 말이요, 좀 여유가 있다가도 미래 생각하면 불안하거든, 조급해지거든. 그렇죠? 그래가 더 트릭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훤히 보여, 보고 있어요. 메시지로 하는 게 정확히 인도해 가셔요. 그렇죠? 한 조 오차 없이. 이때 영혼이 무슨 말이냐면 시청과 교제라.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이렇게 대중 설교를 통해서 큰 변화가 온다? 아니요. 큰 변화는 증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증인의 포럼을 듣고, 그렇죠? 따라가는 거예요. 증인이 나올 거면 증인 시청과 교제라. 유 목사님 그러죠? 자기는 대중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적이 없다. 참 전도자. 몇 사람 만난 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러죠? 증인이 나오면 쉽습니다. 그게 시청과 교제거든. 증인의 포럼을 듣고 믿음이 확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증인의 그 삶을 보고 뭡니까? 배우는 거라. 증인은 증인 낳습니다. 여기 제자요 렘넌트입니다.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 와서 증인을 못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잘하고 보고 배워야 되는데 보고 배우고 듣고 잘하지 못하는 거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는 굉장히 더뎌요. 근데 증인을 통해서 그 포럼 메시지는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보면 더 빨라요. 이건. 그래서 증인만 남으면 그 다음부터 확산 빠릅니다. 알아듣겠죠? 24, 25 영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뭘 대라?
증인들아. 제가 요새 조금 달라지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의가거든요. 24 복음, 전도, 선교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선교 총국을 세워라. 이게 그냥 나온 문제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작은 메시지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 유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한 50년 동안 하신 분이고 지금도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 이것밖에 생각 안 하는데, 호흡이 그것만 생각만 호흡하고 있는데 그림이 안 나오겠어요? 이 그림이, 세계복음의 그림이 쫙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대회 하는데 목사님 메시지 주세요 그러면 3개월 전에 벌써 메시지 쭉 나온다니까요. 공항에서 이 땅을 벌거든 말이에요. 비서가 와서 이제 목사님 핵심 메시지 4가지 메시지 있잖아요. 좀 쓰셔야 됩니다. 종이 가져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다 그 말이거든. 그 메시지 하나님 성취하신다 그 말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어디 가능하겠어요? 알아들으면 좋은데.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24 하세요. 뭘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복음, 어떻게 복음 드릴까? 어떻게 복음 전할까? 그렇죠?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고민. 그게 하나님의 고민이거든. 내 고민 평생 하며 살아봐.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고민. 그걸 가지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현장이 없는 거예요. 무슨 현장이요? 내 전도 현장. 이미 황금원양을 줬는데 그 현장을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지. 황금오장이 내가 잠잠하고 있으니까 사각지 돼버렸네. 재앙시대가 되겠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호수 장로님, 얼마나 내가 억울하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 말이요. 황금오장을 줬더니 말이요, 관심이 없어. 이게 사각지 돼버렸네. 이게 곧 재앙 옵니다. 그죠? 현장에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만남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 분명하면 현장에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거기 축복이 옵니다. 만남이 전부 다 의미 있는 만남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더 억울한 거,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이요. 현장에 가서 전할 현장이 있을 것 같으면 집중할 거 아니에요. 전해야 되니까. 현장이 없으니까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라. 집중이 안 되어져요. 현장이 없으니까 묵상이 안 돼요. 자, 말씀 받았습니다. 그걸 그들한테 전합니까? 아니요. 현장 메시지 만들어야 되지. 이 말씀 붙잡고 머리에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 메시지가 나오는 거라. 현장의 시간표, 현장의 문화 딱 맞는 메시지 나와요. 그래 현장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할 이유도 없고 묵상할 이유도 없는 거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현장이 없으니까. 응답도 없지, 축복도 없지, 만남도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지. 시작합시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제자 마인드요. 자, 아직도 말이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90% 이상이 내 유익이요. 내 유익. 그래서 어떤 데게 더 큰 유익이 오지 계산해요. 선택도 내가 유익해서 선택도 그렇게 선택해요. 여긴 무리거든, 무리.
내 유익이 기준이라. 어떻게 내게 더 유익되지? 계산합니다. 선택을 그렇게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세금 하겠어요? 무리입니다. 무리. 제자는 내 유익이 아니요, 복음의 유익이 기준이라. 어떻게 복음에 더 유익할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계입니다. 선택도 복음이 유익된 선택합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는 것이 복음이 유익하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세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세금을 하겠냐 그 말이요. 날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아이도 여든 좀 나은데. (99%요) 우리 교회 말고 일반 교회는 99%가 이겁니다. 나입니다. 나. 내 유익입니다. 계산하면서 삽니다. 선택, 저는 내 유익을 선택합니다. 그냥 밥 먹고 살긴 살겠지. 세계복음화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걸 가치를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가치 발견했다고 말이야. 아, 복음은 내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발견해야 생명 걸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생명의 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뭐지요? 자라요. 열매 맺어요. 그 열매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확 확산되어져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랐어요. 열매가 제자입니다. 이 제자를 통해 생명운동이 확 일어나는 거라,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때 사단이 포기해요. 사단 쫓는다고요. 또 오는데 사단이 포기해야 돼.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무릎을 꿇게 하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저 인간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망해도 좋고 죽어도 좋은 인간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라. 사단이 에라 내가 포기하자. 사단이 포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포기해야 그때 우리 쫙 열립니다. 그렇죠? 사단이 여지만 있다, 나락하는 거에 여지가 있다, 천만에 맞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 마인드. 그래서 우리는 많이 모인다. 좋아요. 그러나 관심은 있어야죠. 관심은 제자에 있어요. 뭘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렇죠? 제자 마인드. 예수님의 12 제자인데 한 제자는 제 길로 갔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기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려고 자연사했어요. 나머지 10명은 다 순교했습니다. 계산했겠어요? 선다르면 선택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근데 순교가 죽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죽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내게 십자가를 지우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전 세계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이요. (24요) 이제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림을 그려 주셔요. 반드시 메시지를 인도해 가셔요. 그렇죠? 자, 이런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7월 7일부터 며칠까지지? 예?
하여간 11월 10일 한 주간에 다 5일씩밖에 안 하니까 두 주 1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새벽 체질. 10일만은 체질이 안 되겠죠. 이호세 장로님만 100일 가도, 원래 100일이면 체질 바뀌거든. 100일 하면, 지속하면. 왜냐? 앞으로 사명자인 베이스는 새벽에 하려고 합니다. 왜? 가장 좋은 시간, 새벽 시간이.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루에 전도 계획을 놓고 새벽 미명에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구속사가 새벽이에요. 새벽에 예수님의 탄생, 성탄, 부활, 성령 강림, 중요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세계적인 성공자의 대다수가 새벽형이에요. 전도자는 당연히 새벽 제일 돼야 돼요. 그렇죠? 구속사가 새벽에 일어났고 새벽형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무이야기 보니까 새벽 5시부터 9시까지가 창조적인 뇌활동의 시간이라. 이때 뭘 해도 그 성과가 갑자기 더 높다고 말입니다. 창조적 뇌활동의 시간이라 이거죠. 세계를 복음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죠. 이번에 이 질문을 가지고 10일 동안 하세요. 하나님, 나의 전도 현장 어디입니까? 나의 선교 현장 어디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열흘 동안 한번 새벽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세금을 찾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그때부터 축복이 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게 좋거든. 40일. 여호수아서 1장, 사도행전 1장 3절. 한 나라의 일을 놓고 40일 동안 주님이 집중하셨죠. 1차 전 했습니다. 지금 3차 하고 있는데 1차.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 피디수첩 그거 몰라요? 아니 기자회견 하나님 몰라요? 코란들 연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왜 허락했습니까? 그러면 남은 자다. 그렇구나. 질문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거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싹 빼버리고 윤리 평생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 때 먹으러 가는지. 그렇잖아요. 남은 자야, 그루터기야. 하나님 한 3년 동안 5가지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40년사, 역할 분명한 중직, 장로님들 은퇴, 3가지, 2가지 또 뭐지요? 언약성전 봉헌, 담임 목사 취임, 5가지를 저희 40주년 때는 할 거라고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40년사 올해 안으로 나올 겁니다. 좀 더디죠? 중직 임직했습니다. 장로님들 은퇴시켰습니다. 2가지가 안 됐죠? 언약성전 봉헌, 담임 목사 취임, 2가지를 놓고 40일 기도했습니다. 정확히 응답이 왔습니다.
언약 성전은 다윗은 준비했느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느니라. 아, 그러시구나. 두 번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바울을 보냈느니라. 3차입니다. 이제는 제자 훈련 요겁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진짜 응답하시거든요. 그렇죠? 정말이요. 하나님은 속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속습니까? 진실해야 되거든. 진실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는 확인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10일 새벽 기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특별히 이여자 장로님은 흘려줘야 돼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잘하는 감사하지만 하세요. 요거 하세요. 새벽 체질은 안 되더라도 요건 하세요. 반드시 질문하세요. 나의 전도연, 나의 선교 현장 어디입니까? 찾으세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언약의 여정? 아이고, 구호입니다. 구호. 진짜 언약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뻣뻣한 입술과 제한된 언어로 감히 하나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성취되게 하셔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성취가 되어져서 언약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